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 청년부 바울 1목장 이승현 청년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불신자로 살아왔으며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저에게 종교란 그저 사이비 단체로 똑똑한 소수의 사람이 종교를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그러한 단체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른 채 오직 제 자신만을 믿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생의 삶에서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만의 성공, 돈, 인간관계, 세상의 지식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인생의 덧없음, 공허함, 그리고 삶의 회의감만 커져갔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였습니다. 무언가 다른 행복, 사랑, 제 안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정말 갈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에게 고은총 자매님을 알게 되면서 성산교회로 인도됨으로써 주님을 만남으로써 제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믿음 좋고 밝고 잘 웃는 모습의 자매님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제 안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였던 저를 자매님을 통하여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처음 교회에 왔을 당시 새 친구 초청 잔치 기간이라 목사님께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인지라 말씀이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로만 알았던 예배 시간이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도 재미있고 이해가 되며 예배가 끝나면 다시 교회에 가고 싶고 하루 종일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을 되뇌이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 철저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선물을 평생 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음으로써 제 마음속에 주님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김용현 간사님과의 구원 상담을 통하여 저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사실을 그리고 죄인인 저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허함만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평화와 평안, 행복, 감사,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제 삶이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불평불만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복음이 있는 참된 성산교회로 단번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멋지게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챙겨주시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께 감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성산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만세전에 저를 택하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아직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청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의 참된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부족하고 미흡한 간증을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이미 구원받은 성도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모니 청년부 바나바 오목장 임현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교회 가는 게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다 8살이 되던 해 겨울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어머니의 강요에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학년 때까지 교회에 다니다가 그해 겨울에 그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날에 저에게 사고가 찾아와 8달간 이제 왼쪽 다리에 통깁스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도 저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깁스를 풀고 스스로 걷기 시작한 쯤에 어머니는 다시금 교회를 옮겨 작은 교회로 가게 되었고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저에겐 사고 이후 더더욱 교회 가는 것이 싫었지만 저 역시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교제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예배 후 만나서 놀기 위해 예배가 없는 평일에도 모두들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기관들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제 나름의 신앙은 들쑥날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렸을 적부터 들어오던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좀 더 뚜렷하게 개념 정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 저에겐 생각할 수도 없이 너무나 까마득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지금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관점이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에 대해서야 제 신앙에 있어 조금씩 정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주의 신앙, 성화주의 신앙이 그 당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음악이 없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았고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면 악했지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제 모습에 항상 무너져가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나뉘어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후 막 성인이 된 아이에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원없이 놀았습니다. 저에게선 제가 없으면 교회 운영에 있어 지장이 될 만큼 정말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서 여전히 예배가 없는 평일에도 교회 일에 신경 쓰며 남들 놀 때 일을 하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남들 잘 때 잠을 줄여 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흘렀고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 신청을 하였지만 군대 가기 위해 휴학 신청을 하였고 입대 전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예배팀에 들어가 찬양팀과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영 신청 날짜가 왔지만 입영 날짜는 생각지도 못한 약 11개월 뒤로 발표가 되어 2013년도 10월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의 저의 생활은 아르바이트, 교회 일, 서울신학교 일, 후, 유흥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때 저를 보고 한 말처럼 들려지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천국에 대한 관심을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일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 가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날 텐데 저 상태로 바로 지옥으로 간다면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대꾸도 못한 채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21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지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자리 잡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한 구석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입대 직전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직분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나날이었고 입대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군대 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몸은 정말 힘들지만 신경 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자유로움에 마음이 너무나 편했고
몸이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니 군대만한 쉼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편하게 군 생활을 하며 교회와 신앙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여기저기 날뛰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느리고 천천히 끝날 것 같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군 생활이 마무리될 때쯤 부모님께서 교회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군대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 갈 것을 강요할 것인데 이번엔 거기다 아버지까지 가세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보낸 정든 공간과 사람들을 떠나가기는 아쉽지만 한 집에 살면서 겪을 압박들을 생각하니 아무리 전역자라고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역하는 것도 아쉬워 뒤늦게 말뚝박을 생각을 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그것조차 되지 않아 교회에 대한 선택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효도하자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이곳 성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가려니 남들이나 가족들에겐 말하지 못했지만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차가 길어 휴가 때 성산교회에 오게 되면서 들었던 첫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현재 저녁 준비를 하면서 여태까지의 인간관계도 조금씩 추려나갈 때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상황과 딱 맞는 설교에 하나님께서 아직 날 생각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었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 웬만한 교회 행사나 청년 예배, 주일 예배는 참여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전에 다니던 교회들과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고 여태껏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 안에 굉장히 축소시켜서 나만의 신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똘똘한 것 같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만의 틀에 끼워 맞췄던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잠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제가 가졌던 신앙적인 생각들과 대치되는 말씀들이 많아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맞는지 잘하고 있는 일인지 제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느낀 것들이 다 헛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설교 말씀이 들렸고 다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부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 만지시는 과정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리더 세미나 때 초신자인 제가 참여하도록 신경 써주신 저희 어머니와 최용훈 목사님 덕분에 창세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곳을 예비하셨던 것을 믿게 되었고 새신자 프로그램에서의 구원 상담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란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으며 이제 7월 셋째 주 금요일 최호민 목사님과의 구원 상담을 통해 전에 마음 깊이 있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대한 걸림도 확신으로 해결되었던 것은 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아닌 제가 죽음의 나락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길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아담이 지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태까지 행하였던 악한 일들, 이중생활,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원 상담 이후에도 성막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신림나무였던 절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 조각목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싸시면서 저를 구원하신 것과, 수련할 때 들은 번제단의 불의 의미, 번제단의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부사부로 모두 흩어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 갈고리로 끌어올리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윤택하게 살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으로 계속적인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쏟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저의 이중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동안 그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은 제 영원히 지옥에서 날 살게 된 죄된 나를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살진 못했지만,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의 간증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침내 복받을 성산교회 온유 36목장 박세롬 성도입니다.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만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전해주신 고광종 목사님께 감사하는 자리이자, 저의 의지와 노력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기에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간증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편지가 되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제가 성산교회에 오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오빠가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듯이 수련회에 갔고, 찬양과 노래를 구분 못하는 어린 저는 성가대도 서고 그저 그렇게 즐겁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이후부터는 시험 공부한다는 핑계, 또 이사로 인해서 교회가 멀어져서 힘들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때가 되면 이번에는 꼭 함께 하자고 빠지지 말라고 전도사님이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으면 그동안 주일 예배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으로 했던 모든 나쁜 생각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원망스러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육적인 것들을 채워달라고 주시옵소서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0대 청년부 때에는 방언을 사모하는 청년부 전도사님으로부터 부흥회나 수련회에 가면 이번 기회에 방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아보자고 간절히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 궁금한 저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 하나 둘 방언을 받기 시작했고, 울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저에게도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 안 되어 헛헛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들 하던데, 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뿐이고 기도하고 나서 잠깐일 뿐이지 그 이후에는 뭔지 모를 불안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 또래의 믿음 좋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쩜 저리 신실할까, 저런 좋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 정확한 비전이 있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들이 한없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무섭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벌 주실까봐 덜컥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지 못했고 제 나름의 선행을 하였다 생각이 되어질 때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교회 문턱을 넘어가곤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한 뒤에는 교회도 멀고 주말 근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 할까가 가장 고민이었던 저는 믿음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보다는 교회는 안 다녀도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던 그 당시 20대이시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착하고 성실하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예배, 신앙생활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복에 잘 사는 것이라며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20년 가까이 다녔던 교회 집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께서 교회는 다니고 있냐고 물으시면서 그분도 교회를 옮겼다고 하시며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어서 주일은 힘들 것 같고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성산교회의 성산제자대학처럼 말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것을 권유하셨고 그래 다시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에 시작은 했으나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들이네 라는 생각만 들다 보니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머릿속은 멍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참석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의 것들이 채워지니 부족함이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두렵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눌려있지 않고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착각을 하며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인 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편, 부목사님 편으로 나뉘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나뉘어서 교회가 분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목사님과 교인들은 위선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그런 곳이지 힘들게 고백한 나의 환경, 형편들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고 사람 마음 괴롭게 하는 시끄러운 곳이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종교는 자유인데 성당에 가봐야 되겠다. 성당처럼 차분하고 고요한 곳에서 내 불안한 이 마음도 해결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또 마리아 상 좀 세워서 기도하면 어떤가 왜 교회에서는 그것까지도 우상숭배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둘째를 낳고 내 식구가 살면서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친정에 비하면 비교적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기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인천 토박이인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동네 이곳 서창동으로 이사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성산교회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기에 서창동으로 이사온 것이 큰 감격이고 기적이 아닐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4년 4월에 서창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2013년 중반부터 지인의 소개로 사용하게 된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제품만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욕심이 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는 걸 다단계가 나쁜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지 나쁜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다단계 아닌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며 제품력이 이렇게 좋은데 설사 다단계이면 어떠냐 하며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도 왔으니 새 인맥도 쌓고 돈 좀 벌자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질 사단에 완전히 휩싸인 줄도 모르고 마치 제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것 같고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재테크의 개념으로 잘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또 생활비에서 쓰지 않고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그런 비상금으로 제가 알아서 일해보겠다는 저의 의지에 전업주부로 권태롭고 산후 우울증에 약간 우울했던 그런 아내가 취미처럼 일도 하고 활기가 생기니 남편도 동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그녀들의 겉모습, 서로 잘했다고 부둥켜 안고 울며 인정해주는 모습들, 신앙, 가정, 일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그 회사, 남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남을 대접하라는 회사의 이념들을 보면서 와, 이 회사 진짜 멋지구나. 또 내가 좋아해서 일을 하는데 수입까지 생기는구나. 최고의 회사라 여기며 물질 사단에 완전히 씌어서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친정 오빠의 불운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저에겐 커다란 버팀목 같은 존재인 저희 오빠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었던 이 사건을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하여야만 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엄마께서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회생활의 실패로 알코올에 의지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빠, 의처증까지 더해져서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하던 무서운 아빠, 막내 딸이라고 또 저만은 유독 예뻐해 주셔서 오빠와 또 다르게 대하시는 모습에 더 무서웠던 아빠, 이런 아빠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편모 가정이 되어 엄마, 오빠와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성애가 진한 엄마를 주셔서 매우 힘드셨겠지만 어린 저희들에게는 그런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예쁘고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다 보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한 번씩 하셨고 의지할 곳 없고 외로워 방황하시는 엄마의 약한 모습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림과 육아를 하며 살아보니 저희 엄마에게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저는 엄마만큼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밝고 웃음 많은 성격을 주셔서 남들이 보기에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려운 줄 모르며 그냥 환경을 받아들이고 좀 불편한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늘 즐겁게 지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나의 환경이 가슴 한켠에는 원망 불평으로 자리했었고 그것들을 숨기고만 싶어서 더 밝게 살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란 척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결혼 전 모아놓은 돈으로 친정에 일이 생겼을 때 조금씩 도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탄원서를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친정오빠 이야기를 하고 또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틀 안에서의 자존심, 물질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등록만 하신 교회의 집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권사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라며 본인도 카톨릭을 30년 넘게 믿다가 교회에 오셨다며 신분의 변화 이것은 천지 차이라며 재차 신분이 변화됨을 아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며 나의 신분은 뭘까? 신분이 변화됨을 나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엄마가 등록하신 교회도 좋지만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의 교회를 찾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리교회를 다녔던 저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던 그 권사님께서 장로교를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여름에 전도팀을 통해 들어본 성산교회가 장로교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팀의 잦은 방문과 연락에 내가 갈 때 되면 알아서 갈 테니 제발 연락 좀 하지 마시라고 단호히 거절했던 제가 작년 11월 말에 성산교회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처절해진 나의 상황들, 또 불쌍한 우리 오빠, 또 많이 괴로우실 엄마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웬 외부인이 와가지고 기도 하나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때 몇 년 만에 예배 자리이고 전심을 다한 기도가 몇 년 만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방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아, 나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3일을 하고 나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서창동으로 이사와서 어떤 교회가 있는지 한 번씩 예배 드려보고 설교 말씀 들어보고 교회를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성산교회로 새벽기도도 나왔으니 이번 주일은 성산교회로 나와볼까 생각을 하면서 집 근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노란색 성산교회 봉고차를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몇 번 갔다고 성산교회 봉고차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날 새벽에 말씀을 인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뵌 분이 또 계시니 반가워서 먼저 인사하며 오늘 새벽기도 때 뵙다고 했습니다. 저 이쪽에 이사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남자분께서 저희 성산교회 정말 좋아요. 저희 목사님 말씀 정말 좋고요. 저희 목사님은요, 인천 이단 상담 소장님이시고요. 하시면서 교회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마구 자랑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아이 같은 순수함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도 여쭤보았고 짧게 답해 주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갈 테니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던 전도팀 중 한 집사님의 연락처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됐고 문자를 보내어 그렇게 순수하게 교회와 목사님 말씀 자랑을 하신 분이 그 당시 김은갑 전도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영금 전도사님과 권사님들로 구성된 전도팀이 봉고차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께서는 제가 어디에 사는지, 자녀는 몇 살이고 몇 명인지 물어보시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집사님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했더니 아이고 됐어 그럼 됐어 하시며 안도하셨습니다. 김은각 강도사님의 목사님 말씀 자랑, 또 신실하신 분들께서 인정하시는 김은영 집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성산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며 종교든 뭐든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하기를 바라던 남편이, 믿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남편이 새벽 기도에 이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하니 싫은 내색 없이 아이들을 봐주겠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성산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제가 처음 드렸던 성산교회 주일 예배, 주보에서만 사진으로만 본 고광종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실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위로 받아야지, 말씀이 좋다 하시니 어떤 말씀 주실까 궁금했고 기대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는 자유이고 개인이 마음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또 종교가 없이 살아가면 어떤가, 왜 교회에서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궁금했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박선명, 정명석을 운운하시며 설교 중 욕을 하셨습니다. 처음 뵀는데 목사님 전매특허 쌍시옷에 이응받침 그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유 있는 그 욕이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뭔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드린 앉은 자리에서 같은 동네 사는 정일지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신분의 변화라는 말이 또 들렸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을 하니 새신자 프로그램 중 이름도 생소한 구원 상담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찾는 성경 구절들이 한 번씩 들어본 듯한 의미 없는 문자였으나 새롭게 그 뜻을 알게 되어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남편의 생각까지도 만져주심에 거의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 때마다 느낀 것은 고광종 목사님은 제가 봐왔던 목사님과 확실히 다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 설교는 윤리, 도덕, 율법적 말씀이었고 또 성경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곳이고 평신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로 느껴졌었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소귀의 경읽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 목사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와서 많은 교회들의 전도 물품을 받았습니다. 거의 분리수거 한 통으로 직행이었는데 성산교회 전도팀들에게 받았던 콩나물 봉지의 성산교회 주보는 하나하나 읽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관에 대해서 적힌 글이 새로웠고 또 주보에서 저에게 딱 꽂힌 문구 중에 하나는 다단계하지 않기였습니다. 교인들에게 판매, 가입 권유하지 말라는 단순한 이유, 누구나 알 법한 이유 말고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아서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나오기 전부터도 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감히 목사님께 찾아가서 감히 왜 안 되는지의 이유를 여쭤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다단계 하지 말기에 정확한 이유와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등록한 후 소속된 목장의 목자님께 여쭤보았고 목사님께서 다단계를 경제
경제적 이단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단이라는 5글자가 무슨 뜻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설교 때 다단계 언급을 한 번씩 하시며 언제 조만간 다단계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다고 할 때가 됐다고 하시어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못 찾은 저는 교회 안에서 영업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2015년도에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저의 큰 계획과는 무관하게 덜컥 셋째가 생겼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그렇듯이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멘붕이었고 충격이었고, 특히나 저는 2015년에 저의 큰 계획과 꿈이 무산되는 것만 같아서 절망 속에서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제가 일을 하려던 목적이 친정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더 좌절했고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보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두 아이를 돌보며 저 자신도 추스리기 힘들 만큼 심한 입덧은 그 일을 생각지 않도록 하시고, 또 저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엄마의 때를 지키도록 임신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2월 22일 주일 시편 23편 주님의 울타리에 거하는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이 나의 자녀 신생아이던 때의 돌봄같이 생각되어지니 그 시편 말씀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비교하시며 염소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원관, 목자관, 교회관이 뚜렷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이 구루신앙, 염소신앙이어서 정착하지 못했고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약간 거칠기도 했지만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선포하시는 복음이 설교 시간을 날 것을 먹는 신선함으로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좋은 분들과 목장으로 묶여서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삶도 나누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교제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수요 제자대로 가장 값진 태교를 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4월 3일에는 목사님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줄줄 외던 예배 형식의 한 절차로서의 사도신경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방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도신경을 평소에도 속으로 되뇌이며 그 뜻을 곱씹어 보게 하셨습니다. 신방 때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였고, 그동안 말로만 기독교라고 하지 교회에 다니지 않아 마음 놓였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교회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부탁이 아닌 명령에 가깝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시어머님, 또 믿지 않는 저희 남편, 아버님, 또 종교는 자유라고 하며 교회를 다녔던 친정 식구들 또한 방황하는 영혼으로 생각되어지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제 마음에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막연한 믿음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때 해주신 말씀 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상태까지 다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오빠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그로 인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계속 만져주고 계시는 제 마음과 생각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계셨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있었던 부흥성회에 단 하루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연차로 인해 부흥성회 마지막 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들, 죄의 책, 생명책, 기념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속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불구덩이에서도 타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고 하시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자인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되어 구원받아 거듭나 의의 종자가 된다고,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절대성 의인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에 다시는 저의 죄와 허물을 들춰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나 박세롬이라는 이름을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롬아, 너는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해왔던 저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던 저에게 너의 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알게 해주심에 저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까지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서니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대로 천국이 소망되며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되뇌이며 그동안 주신 말씀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의 그릇만큼 깨닫게 하시니 경제적 이단이라는 5글자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다단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이유 또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했다며 나를 드러내는 삶, 세상적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억지 인연을 만들어가는 삶, 거짓을 말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삶, 영이 파괴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꿰어 끌려다니는 타락한 삶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영적 존재인 인간은 다단계를 하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하셨고, 환경 보호를 위해 나 한 사람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듯이 영적 환경 보호 차원에서 나 하나부터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모든 성산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의 기도 제목,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리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잔치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인생의 방황은 신앙생활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성산교회 정착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 또한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벌써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제 안에 넘치는 감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더 큰 그릇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의 영혼들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날이 저에게도 주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저 박세롬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 많은 방들을 정리하고 저만을 위한 방이 있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니 믿을 수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신앙과 신학의 심각한 결핍 속에서 방황하던 저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모르는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배 성공의 삶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기에 받은 은혜를 혼자 품고 있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 너와 나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영을 살찌게 하는 교제는 필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심에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처럼 방방 뛰다가도 다시 쓰러질 때가 있음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라는 현상 뒤에는 축복을 주시려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서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겐 너무 어색한 단어 아빠라는 단어가 입에 잘 붙질 않았었고 아빠라는 단어에 어떠한 사랑의 이미지조차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체질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신 멋쟁이 우리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완벽한 계획의 경륜 속에서 제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겸손하게 기대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 남미목장의 정충인 집사입니다. 시계가 9시 48분이네요. 제가 가져온 건 4장이고요. 은혜 가운데 우선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간증할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1년을 살으라고 그렇게 전 교인들한테 선포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게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강현수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저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문 준비한 거를 우선은 좀 진행을 하고 벌써부터 네. 간증문 2015년 12월 31일 정충인 집사. 2015년 희년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을 소망 가운데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하신 것은 영적 빈곤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거지였던 나는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우리 영진 집사님 거를 좀 썼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는데. 행색은 누추하였고 초라하였습니다. 헐벗었으며 갈 곳 몰라 방황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나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었으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인정한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간증을 통해 그런 약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혼자 잘난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주변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법을 몰랐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리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이면서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라 나의 본연의 삶을 사는 것이 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바 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으며 자연스럽게 행위주의, 율법주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며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분이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었으며 역사적 멸망인 종말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험한 세상에 내보내셔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감시자이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괴팍한 분이셔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축복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멸망시키는 많은 예화들이 성경 가득 기록해 놓은 분이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며 혼자만의 관념 속에 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풍성한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영혼의 베스트 가이드 고강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른 말씀, 틀린 말씀인 것도 같았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너무 간소했으며 말씀은 상대적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의문들과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졸지 않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율법주의, 행위주의 말씀 아래서는 잠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저는
성산교회 다니는 6년여 동안이나 말씀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멀찍이 앉았는데 3층 구석이 전용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스캔하시는 거 아시죠? 그 눈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산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서도 성산교회 문패를 저는 달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전 교회 문패를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문패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패가 자연스럽게 떼어졌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전체 도색을 했으며 문도 깨끗하게 페인팅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작년 12월 말 고강종 목사님 가정신방을 받고 이제 그곳에는 인천 성산교회 문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아닌 정착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사도신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들로 가득함을 알려주셨고 밑줄을 그어가며 그 의미들을 적게 하셨습니다. 영적 기도 제목과 육적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받았으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이 간증문을 어제 썼는데 당시 기도 제목이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 쪽지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찾았을까요? 한수 장로님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지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목장 예배, 처음 성산교회 와서 목장 예배 드린 게 2014년 10월입니다. 영적 기도 제목 1번 교제에 적극 참석하기, 예배 후 로뎀 교제 목장 모임. 2번 가정의 믿음의 기준 세우기, 식사기도 빠뜨리지 않기, 월 1, 2회 말씀 보기. 3번 봉사와 헌신에 참석하기, 식당 설거지 봉사 빠지지 않기, 방송실에 관심 갖고 헌신하기. 이게 저의 영적 기도 제목 세 가지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목사님 여기 손에다 올려놓는다고 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신 수동의 은혜,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 신분의 변화, 죄의 문제, 옛계명과 새계명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 즉 언약들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기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가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2015년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목원들을 궁금하게 하셨으며 목장 모임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토요일 저녁 시간이 목장 모임이었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던 저에게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으며 다음날 주일날 말씀을 기대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목원들을 바라보며 더욱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장이 바뀌어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전 우리 목자님이 윤승호 집사님이십니다. 저쪽에서 열심히 저를 보고 계시는 눈빛을 뒤통수로 느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나누었던 많은 교제들이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올려서 목원들을 축복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 그리고 그 메시지에 뜨겁게 호응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카톡 교제 중에 목원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었다는데요. 이것을 질투하는 아내분들의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28일이면 목장이 바뀐 저희 상황인데요. 카톡이 아직도 저희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12월 28일 월요일
자, 제가 먼저 올립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그분의 영만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 되세요. 하트. 자, A라는 분이 올리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바로 2분 뒤에 B라는 집사님이 아멘 임마누엘의 복이 누리는 한 주 되세요. 10분 뒤에 C라는 분이 이번에 마스크 쓰고 춤추셨던 분이신데, 예. 항상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살핌 속에 범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 또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겨울다운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할 것으로 믿습니다. A 집사님 반응하십니다. 뿅뿅뿅 집사님이 카톡 남기면 완전 은혜 되네요. 예,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감사드려요. A 집사님 대박. 전 오늘 사랑목장에서의 마지막 새벽 차량을 했어요. 목자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주셔서 더 큰 은혜가 되었네요. B 집사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가운 집사님 문자 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A 집사님 맞아요. 심령이 거지예요. 예. C 집사님 항상 궁핍함과 가난 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어느 부자 부럽지 않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 오늘 또 부자입니다. 푸하하. 그리고 예, 아멘이라는 D 집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목자님이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고, 예, 올 한 해 주님 그늘 아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원들 허락 없이 제가 우선은 이 자리에서 간증 시간이어서 간증거리이기 때문에 좀 나눴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교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되는 구조를 나누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붙들었던 부분을 아내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에 상처가 될까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영적 교제가 그런 아픔까지도 치료함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나눈 교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잘나가는 청년과의 교제였는데요. 역시 잘나가는 청년부가 2016년 기대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준비하신 아가서가 청년들의 푸른 초장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중심의 기준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를 궁금하게 했으며 지나가면서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태평 1차입니다. 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행여나 목사님을 만날까봐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교제를 할까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되돌리게 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문제는 기억력이 꽝입니다. 예. 목사님을 묵상하다 보면 아마 2016년에는 우리 정복훈 간사님처럼 설교 중에 예화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시겠죠? 사역하는 공간으로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는데 2014년에 막연한 기도 제목이었던 방송실에서의 헌신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문경남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성은 팀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방송 사역에 갓난아이 같던 나를 택정하시고 세우셨으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에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함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2015년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를 다시 찾았으며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도 다시 잡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목록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서로 갈등이 많던 조직이었는데 저를 화합의 도구로 총무로 있지도 않은 총무라는 거를 갑자기 오늘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총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육과 혼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자가용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고 가는 길에 녹음한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꽝이어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더라고요. 또한 방송팀이어서 유튜브에 올린 말씀을 모니터링하는 사역이면서 예배 시간에 흘려보냈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 다가온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의지해야 하는 분으로 그 이미지가 변신하였습니다. 저희 새해 기대 제목은 첫째, 영적 교제가 30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제일 적은 거를 선택을 했는데 내년에 기도 응답을 또 확인을 하려면 저를 지금 만나서 교제하신 분이 몇 분이신지를 제가 알아야 30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30분이시면 900명이고 40분이시면 1200명인데 올해 저랑 교제를 하셨거나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잠깐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충 쉬었는데요. 방송실에도 저기 있네요. 네. 3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3, 4분 900명을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는 어렵겠죠.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교제를 하고 싶으시면 교제를 청해 주시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둘째, 방송팀의 사역을 묵상하여 주신 비전들을 팀원들과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방송 사역의 비전을 이루어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영상, 음향, 편집, 디자인 등을 모르셔도 방송팀을 묵상하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송팀 사역의 끈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방송팀과 관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마이크 설치하시고 이런 분들 아무나 괜찮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2016년 희년의 복을 통해 새 일을 성산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